레위기가 27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장부터 17장까지 크게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 또 크게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큰 부분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첫 번째 큰 본문의 그 주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17장까지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받아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가야겠죠. 그래서 18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18장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로 레위기 말씀을 다시 계속 살펴보면서 나갈 건데, 주로 도덕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18장부터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 큰 주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1장부터 17장까지 쭉 살펴왔어요. 레위기 전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이 주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방법인 제사, 그 제사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제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와 그리고 그 목적들을 생각했고, 우리가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목적들을 붙들고 우리가 그런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붙들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따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준 그 제사장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각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대상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법을 주셨고 왜 제사장들을 세워주셨죠?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주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는 어떠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것, 제사장과 관련된 것,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것, 모든 부분에서 이런 준비들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맞아주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나누고 살펴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그 준비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한 단어로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을 준비해야 됐었죠. 제사장도 거룩해야겠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주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의 준비를 했어야 됐다고요. 여러분, 이 거룩의 준비는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변함없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본래에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고요. 구약 시대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함의 준비를 반드시 갖추고 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을 준비했던 것과 똑같이 거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삶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렇게 거룩을 발버둥 치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맞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라는 것.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아무리 준비가 철저하다 하더라도 준비만 다 해놓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준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을 1년에 하루 딱 정해서 이 날은 무조건 나와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안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우리가 만약 산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참 기쁜 일이지만 선뜻 나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는 강제적으로 무조건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못 가겠어요. 저는 제사 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갔을 때, 그리고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잖아요. 여러분, 제사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지만 그렇게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복 주심이 경험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잠깐 뒤로 물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선뜻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렇게 나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대속죄일의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져 가면서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가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주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는 그냥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굉장히 떳떳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과 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에 대해서 모두 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직접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큰 주제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 짓는 이 17장에서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특별히 당부하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건 반드시 지키라는 말이죠.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이걸 기억하고 나가야 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려고 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준 방법들 있잖아. 그 방법들을 꼭 지키고 나와야 돼. 이게 마지막 담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릴 때 꼭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꼭 지켜야 되는 것, 그건 뭐였냐 하면 화목제는 성막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화목제를 그러면 성막 아니고 어디서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절과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도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제물의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도살할 때는 반드시 성막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도살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화목제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번제에 대해서 아주 잠깐 언급이 됩니다. 주로 다 오늘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 제물에 도살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목제와 관련된 설명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이 왜 화목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뭐였죠?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네 종류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만 곡물 제사였죠. 그런데 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면 오늘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짐승을 도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17장 말씀 전체가 네 가지 제사에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유독 화목제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사의 제도가 주어진 그 시점에서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정확한 제사 제도와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내산 이전은, 출애굽하기 이전은 어땠어요? 여러분, 그때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은 각각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의 형식은 번제의 형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제사 제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도 세워졌죠. 따라서 제사에 드려질 제물은 제사 제도에 맞게끔 그리고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도살을 해야 했고, 제사도 제사장이 직접 이제 집례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집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도살을 해야 할 제사는 어떤 제사든지 회막으로 제물을 끌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이제 도살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직접 제사의 모든 부분들을 집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른 제사보다 특별히 화목제 제사에 중점을 둔 이유는요, 화목제 제사의 제물은 일부분을 태워드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할 때 제물로 드린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 기쁨, 기대, 이런 것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함께 생각하면서 넘어왔었거든요. 여러분, 화목제 제사에서 이렇게 제사 드린 그 제물의 고기를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는 이것은 화목제 제사의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화목제 제사는 고기를 얻기 위한 가장 사적인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되어졌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에서 제물은 아주 일부분만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 나머지 전부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제사들에서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제사장의 몫으로 조금 떼가는 것, 그것만 있었죠. 그러나 화목제는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는 것, 이것 때문에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전에 각자가 제사 드리는 곳에서 제물을 잡는 방식, 내가 직접 제사를 주도해서 집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주어진 이 제사 제도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전에 드리던 그 제사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하라 하면 되지, 왜 꼭 굳이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제사 제도가 주어졌지만 예전과 같이 나는
예전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제사 드렸는데 나도 그렇게 제사 드리고 싶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꼭 회막에 있는 그 길로 또 가야 되나? 내가 있는 데서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한 곳에 딱 정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잖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드리던 그 제사의 방법으로 제사 드리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나는 제사를 드릴란다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옛날과 같이 번제의 형식으로 제사 드리면 참 좋은데,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새롭게 주어진 제사의 방법에서는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머지 제사는 전부 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제물을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내가 알아서 제사를 드릴란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새롭게 주어진 그 제사의 종류들을 보니까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도 들어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확률이 높을까요?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게 화목제였고, 그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목제 제사의 의미 중에 기쁨을, 감사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로 치면 동네 장치를 하게 되는 셈인 거죠.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남은 그 제물 고기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와 나누면서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웃과 함께 음식과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화목제 제사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해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추측이지만 아주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것이 아예 처음부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제사 제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처음에 주어졌던 말씀인데, 이들이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아무리 예전의 방식이 익숙하고 그 방법이 편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불편해도 익숙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방법으로 나한테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레위기 17장 전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씀 전체가 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지금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려져야 한다, 제단에 뿌려진 그 피는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피는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물의 피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생각할 때 다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이 피를, 제물의 피를 어떻게 발라라, 어떻게 뿌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것들이 5가지 제사의 방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화목제는 고기를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기 때문에
제물의 피에 대한 취급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여러분, 제물의 피를 잘못 다루게 되면 그 피 흘린 자로 취급한다고 나옵니다. 피 흘린 자로 취급한다. 그리고 피 흘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 말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함부로 잘못 취급하게 되면 죽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화목제는 피를 잘못 취급할 위험성이 가장 높았던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17장 전체를 지금 17장 전체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물을 반드시 성막으로 끌고 와서 잡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왜 제사장을 세워주셨는가? 왜 직접 나가지 못하게 하는가? 각자가 직접 왜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지금 제사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큰 권능 가운데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잖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 주셨구나,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번제의 형식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했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포로 생활 430년 동안 잡혀 있는 동안에 그 번제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번제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잊혀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데 딱 떠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그 제사의 모습들, 그거 딱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래,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했는데 그 제사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있잖아. 애굽에서 살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우상들 섬길 때 그 제사 비슷한 거 그런 거 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될까? 우리 조상들도 제사 드렸었는데 그때 맞지? 그래 맞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드려졌던 그 조상들이 드렸던 그 번제의 방법들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생각해냈겠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디서 와서 채웠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방법에서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좋아 보였던 것, 멋지고 화려해 보였던 것, 이것들을 거기다가 끌고 와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게 됐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상을 섬기던 그 방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안에 자연적으로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계속 섬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 변질되어져 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억측스러운 주장입니까? 말도 되도 안 하는 그런 추측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로 넘어간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다 내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이방인들과는 함께 살지도 못하도록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고, 제사 제도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침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런 의미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제사의 방식과 짬뽕시켜서 제사의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것들이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숫염소, 염소신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 것들을 얘기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제사 드리지 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 드려야 된다. 정해진 방법으로만 제사 드려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을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된다. 오직 내 방법대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돼.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거룩함이 온전히 준비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을 쪼개놓고 잘 들여다보면 우상이 스며져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제 삶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대학 시절에 축구가 저에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잘했고요. 대학 다닐 때부터 제 용돈 받는 것에서 11조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다 떼서 헌금 다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봉사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는 전부 다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축구가 하나님 자리에 얹혀져 있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축구가 그렇게 우상으로 내 삶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랐다고요. 3학년 2학기 때 알았어요. 3학년 2학기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축구에 미쳐가지고 시험도 째고 축구하러 갔거든요. 시험 치는 날 시험도 안 치고 공차로 갔다고요. 얼마나 축구에 미쳐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3학년 2학기 때 알았어요. 아, 축구가 내 우상이 돼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축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끊었습니다. 공 차던 친구들 제가 다 왕따 시켰습니다. 다 왕따 시켰어요. 제가 그때 3학년 2학기 때 축구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축구 동아리 회장직도 내려놓고요. 축구화, 축구공, 축구 유니폼 모든 용품들을 제가 스스로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도 돈이, 자녀가, 취미생활이, 건강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 정말 많죠.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 생각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옛날에 비하면 편해진 건 너무 많죠. 그리고 계속 편해져 갈 겁니다. 신앙생활도 옛날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편해졌죠. 예, 교회 시설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형식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간소해졌습니다. 예,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죠.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는 태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예배가 아니라도 인터넷 키면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어. 이런 느낌 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편리해지고 좋아졌는데,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수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곧대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 신앙의 성숙도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월등하게 성숙했던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이 좋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중요한 명제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뭐 없나? 좀 더 편하게 안 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까다로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불편하고 까다롭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섬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법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방법이 최고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 방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대대로부터 그렇게 해왔거든. 여러분, 왜 이 방법을 고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생각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다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저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7장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문제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문제 있습니다. 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를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방법대로 그 방법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주어져 있잖아요.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암송해야 돼요? 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과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가까이 하면서 여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원리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각하는 능력,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줘야겠구나, 내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 가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답이 찾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진 그 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